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목적은 전인을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상상력, 창조성, 통합적 이해를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교육은 예술과 과학을 나누지 않고, 지식과 감각을 가르지 않고, 한 과목의 배움을 다른 분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통합교육에 8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성령론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조각난 인격들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감정과 몸과 삶이 통합된 전인으로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며 하나의 열매로 표현한 것이 그러한 목적 아닐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은 사실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만드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 이해를 길러야 합니다. 소설, 시, 실험, 그림, 이론, 무용, 노래를 그저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베끼고 모방하고 실제로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의 감각적이고 종합적인 과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 자주 교육을 정보 전달로만 생각합니다. 진짜 배움은 설명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고 느껴보고 실수하고 다시 만들어 보는 데서 일어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보 수집가로 두지 않으시고 진리를 몸으로 익히는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로 창조 과정에 필요한 직관적이고 상상적인 기술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형상화, 유추, 감정이입, 추상화, 변형, 표현의 전환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예술이 이러한 상상 도구를 연마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입니다. 예술은 장식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취미도 아니죠. 인간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핵심 영역입니다. 성령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단순히 논리로만 하나님께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통해, 찬양을 통해, 몸의 순종을 통해, 공동체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교육은 상상력을 동반합니다. 성령론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일찍, 너무 좁게 전문화된, 교리화된 교육은 인간을 찌들게 만듭니다. 예술과 과학을 분리하고 과목들을 칸막이로 나누고 한 분야의 기술만 강조하는 교육이 창조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죠. 오히려 화가이자 과학자처럼, 음악가이자 수학자처럼, 무용수이자 공학자처럼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성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드실까요? 성령은 예배는 잘 드리지만 삶은 따로 사는 사람, 교리는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지식은 많지만 상상력이 없는 사람, 감정은 뜨겁지만 성품은 잘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생각과 감정과 몸과 관계와 실천이 통합된 전인적 제자를 만드시죠.
존 하워드 요더는 교회를 단순한 종교기관으로 보지 않았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에게 교회는 예수의 길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통합교육 개념은 요더의 교회랑과 아주 잘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원수사랑, 비폭력, 화해, 나눔, 섬김을 실제로 배우는 삶의 학교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추상적 윤리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의 길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형성하십니다. 요더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인적으로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머리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배우고 갈등 속에서 배우고 상처와 화해 속에서 배우고 함께 살아가며 배웁니다. 스탠리 하워스는 교육과 신앙의 관계를 아주 진지하게 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단순한 주장들의 집합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 사람으로 라고 주장하죠. 크리스천 라이프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교육론은 하워스와도 너무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목표는 결국 전인을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품의 크리스천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즉 생각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 감수성, 표현, 판단, 실천을 함께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워스식으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신학적 정보 저장소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시죠. 그래서 성령의 교육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혼자서 정보만 쌓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배우고 모방하고 실패하고 다시 배우는 형성의 과정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머리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욕망과 습관, 반응을 가르치십니다. 예술과 과학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술은 단순한 자기의 표현이나 오락이 아니고 과학 못지않게 엄격한 지식과 기술과 철학을 가진 영역입니다. 예술에서 사용하는 상상 도구는 인문학과 과학에서도 매우 중요하지요. 교육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을 너무 자주 글 중심으로만 좁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글만 주지 않으셨죠. 노래, 비유, 상징, 식탁, 몸의 행위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배 속에서 우리의 귀와 눈과 몸과 감정을 함께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도 더 넓어져야 하죠.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노래, 미술, 연극, 몸의 표현, 공동체적 실습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교육을 가볍게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더 깊게 만들자는 것이죠. 찰스 윌슨, 소피아 코발레프스카야, 앙리 파브르, 간딘스키 같은 인물들이 어린 시절의 열망과 성인이 된 뒤의 학문과 작업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그들은 일과 취미를 조화시켰고 다양한 관심사를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분야에 더 깊이 공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획일적인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이 가진 다양한 은사와 관심과 열정을 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과 공예와 돌봄과 교육을 함께 엮을 수 있습니다. 성령 역사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가능성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의 소명으로 엮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서, 현대 교회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을 하나의 방식으로만 가르치려고 하죠. 말 잘 듣기, 정답 외우기, 시험 보듯 성경 지식 익히기, 감정은 경계하고 상상력은 억제하고, 예술은 주변으로 밀어내고, 몸의 훈련은 가볍게 여기고, 취미와 직업과 신앙은 따로 놓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더 넓게 부르시고, 더 깊게 묶으시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상상력을 훈련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통합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조각난 전문가로 두지 않으시고 지식과 감각과 상상력과 성품과 소명을 하늘로 묶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전인으로 길러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단지 더 많은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도의 말처럼 교회는 예수의 길을 전인적으로 훈련하는 공동체여야 하고, 하워스의 말처럼 성령은 우리를 전체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형성하십니다. 그러니 신앙교육의 목표도 결국 하나입니다. 전인을 길러내는 것. 성령은 우리를 한 조각만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오늘도 지식과 감정과 상상력과 삶이 하나로 묶여 자라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